네, 우리 지난주에 갈릴리 바다에서의 시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갔던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지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가복음은 지명이 살짝 헷갈리는 곳들이 조금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가 어디로 특정할 수 있냐면 다 벳세다라는 곳으로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지명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쉬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어디로 보낸다고 쓰여져 있냐면 벳세다로 보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서와 기록이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벳세다에 언제 도착하게 되냐면 글로 쉬라고 보냈으면 거기 도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벳세다라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 8장에 가서야 벳세다에 이르러서 곳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 벳세다는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벳세다는 하나일까? 또는 두 개일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벳세다가 맞는데 마가복음은 그럼 다른 데서 일어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또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벳세다는 그럼 어느 곳이지? 이렇게 여러분 지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설명들이 굉장히 이 마가복음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혹시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시간을 할애를 하면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진짜 메시지를 높이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게 크거든요.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지명을 잘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네,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해서 써놨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듣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 마음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5절에서 출발할 때는 원래 가려던 곳이 어디였어요? 벳세다였는데 오늘 53절에 이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게네사렛이에요. 왜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됐는지도 이 지명과 같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추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추측을 하든 간에 사실 예수께서 어디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설명을 도구를 사용하면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처음으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주사역 무대는 어디였냐면 갈릴리 북쪽 정도예요. 북서쪽에 조금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여기가 예수님이 사역의 주 사역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정착지로 삼으면서 여기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있다가 사람들이 몰려오시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두루촌을 다니시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3장까지의 말씀은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가버나움에 있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가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파도와 물이 들어오는 속에서도 주무시게 계시는 그 파도 사건이요. 거기서 죽을 고비를 거치고 넘어간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라는 곳이에요. 배를 타고 가서 바로 동쪽에 있는 갈릴리 동쪽의 거라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5장에 있었던 그 거라사예요. 이 거라사는 여러분 거라사 하나만 표현했진 않지만 이 거라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넓게 그리고 밑에까지 이 갈릴리 남쪽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데가볼리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 들어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우리 5장 할 때 본 거예요. 데가볼리라고 불렀어요. 이 데가볼리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10개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데카가 열이고 폴리스가 도시란 뜻이라서 10개의 도시. 다시 말하면 이 헬라인들의 10개의 도시가 여기 큰 도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모여 있어서 여기를 데가볼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그 군대 귀신 자를 고치시고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였냐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잠시 본 것이 있는데, 고향에 가셔서 배척을 받으시는 일 기억나세요? 이 고향은 여기 지도 안에 나오지 않아요. 저 지금 디베라라는 곳에서부터 이 남서쪽으로 쭉 몇 킬로 정도 내려가야 되냐면 30킬로 정도를 더 내려가면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 잠깐 다녀오셔서 그 다음에 어딘가 또 갈릴리 북쪽에 계시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데가 어디예요? 벳세다라는 저곳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 그러셨다고요? 벳세다로 가자 그러셨는데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그곳으로 가지는 못했고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어디라고요? 게네사렛이에요. 이 게네사렛은 하나의 도시 이름, 마을 이름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우리 가버나움과 디베라 사이에 이렇게 약 한 5km에서 6km 정도의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평야지대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 게네사렛은. 그러니까 이 평야지대 안에 마을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게네사렛에서의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서 우리가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보았던 본문, 그 본문 외에는 오늘 다른 본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좀 다른 것을 한번 좀 찾아보자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지역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이 알아본 것은 다른 곳에서도 꽤 있었거든요. 가버나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 있는데 5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멘. 누가 온 지방으로 돌아다녔다는 거냐면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거겠죠. 온 지방이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자들과 함께 나오는 건데, 그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써있냐면 병자를 뭐채로 가져왔어요? 침상채로 가지고 왔다, 데리고 왔다 그래요. 이 침상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그 친구들이 데려왔을 때 이미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침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간이 침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다, 또는 간이 들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라 그랬어요. 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마 가장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 병자를 들 것에 싣고 왔냐면 이 사람들이 아예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 움직이려면 준비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고, 또 이동을 하는 경우도 시간이 상당보다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때 시간에 맞춰서 어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서로 소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셨대, 어디로 이동하셨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열심히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병자들 그냥 너 누워, 우리가 갈게. 그래서 그 병자들을 들 것에 싣고, 그리고 예수님께 침상째로 들고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급히 그들이 움직였는지,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침상채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5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게네사렛은 하나의 마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평야지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마을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도 가셨다가 또 저 마을도 가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연락하고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연락하고 그러면서 서둘러서 침상을 메고 나오기도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고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다 두었다고요? 시장에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것 같은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혼잡한 곳이라도 뭐 별 상관없이 길 막고 그리고 뭘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들것을, 사람 실린 들것을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믿게 됐어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을 다들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에 의한 믿음, 이렇게 저는 명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해결하실 그 분으로 그들은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병자든 고치신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가 움직이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께 닿으려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려는 사람들로 북적되기 시작했고, 발빠르게 예수 옆에 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갈 곳을 미리 알고 들어갈 마을에, 시장에 이미 병자들을 데리고 놔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그때 나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넘칠 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열심을 낼 수 있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정말 필요가 자기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3년 내에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낫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웠던 열광이 3년 내내 이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필요에 의한 믿음이다, 3년 내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다 얘기하니까 그게 나쁜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 같은가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쁘신 걸 왜 하셨겠어요? 하실 리가 없죠. 5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은 꼭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일이 몰려든 사람들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은 뭐라고 요구를 했었냐면, 예수님, 이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또는 그냥 손을 얹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야 낫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손 얹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그런 것조차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들이 그 옷가에 손을 댔으면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병자들이 침상처럼 막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막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대충이겠어요. 막 잠옷 입은 채로 나왔을 거고요. 그렇죠? 얼마나 그 시장에 막 여기저기에 들것이 내려져 있으면 복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이 길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예수님 곁에 딱 손에 닿을 만큼 사람들이 침상에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기 있기도 하고 저기 있기도 하고, 누구의 침상에 가려서 예수님 손에 못 닿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되기 위해서라도 막 열심히 애를 썼을 거고요. 안 되면 침상채 들고 막 그 다음 예수님 가는 길에 갔을 거고요. 그거라도 안 되면 소리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이쪽으로 좀 오시면 제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좀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입니까? 사실 예수께 매달렸던 사람들의 그 필요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필요는 여러분 고난에서, 고통에서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욕심을 내는 것이었으면,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면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필요는 뭐였냐면,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좀 놓여놨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이제는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이들을 고치시는 것, 그렇게 가난한 이들에게 먹이시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모두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조차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내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그곳에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걸,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시는 걸 당연히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힘든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았던 간에 예수님은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았다고 하지만 이 손을 대는 자가 나았다는 것이 어떤 신적 효능이 옷에 있었다는 뜻이 절대 아닐 겁니다. 단순히 손을 대는 기계적인 행동이 병이 낫는 물리적인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뜻이 절대 아닐 거예요. 마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병이 낫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만큼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마음속에 두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고치시는 치유의 기적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들의 노력과 손을 얹으면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서 이미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그들과 1대1로 대화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고치시는 그 순간, 그들이 나음을 얻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들이 그 나음 속에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 속에서도요, 당신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람을 살리시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5장에서 이미 읽었던 12회를 혈루병을 앓다가 나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사실은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잖아요. 사람만 많아지고요.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할 만한 그런 환경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녀를 향한 사랑이 이곳에서도 변할 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이 간절하게 당신께 부르짖는 그 간절함에 늘 한결같이 대답하셨어요. 주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에 두느냐에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신다면 이제 그 다음 우리의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쫓아 주님을 쫓을 수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욕망 때문에 내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저 말고 여러분 중에 누가요? 나오잖아요. 낫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낫고 싶잖아요. 나오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중병이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외쳐서라도 우리가 좀 이 병에 낫고 싶잖아요. 이게 나의 필요인 거죠, 병이 낫는 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병이 낫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예수께 나아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외면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살다 보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신경 쓸까 봐 뭐가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신경 쓰고 마음 아파할까 봐 연락을 잘 안 하시고 감추시는 분들이 한국에 계셔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게 내가 해외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그 부모님이 미안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럼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에게 마음 아플 거가 감추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치유를 회복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얼마나 기쁘게 감사한 가운데 응답하시겠어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가족 중 누군가 급히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몇 개월이 흘러요. 수술하지 못하고 좀 두고 보는 일들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좀 중한 암이면 더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는 몇 개월만 지나도 금방 달라진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때까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간절한 기도,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응답은 치유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치유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면서 당신의 생명으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고 마음에 위로하실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나의 필요조차도 그게 정말 나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보이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시고 그리고 사랑이고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마음 없이 사건이나 문제 해결로 우리들에게 오지 않으시고 그 사건 해결 이후에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늘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께 주님의 그런 마음에 이제는 응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나의 필요로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그 간절한 필요를 넘어서 봤더니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것,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여러분 진짜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든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그저 고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내가 그 필요를 넘어서서 그 치유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진짜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치유가 우리의 필요라면 그 넘어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결국은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앞에 마주해야 하는 것들은 때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최종 목적지는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이어야지, 주님이 하신 일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과 교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매일 나의 문제가 나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눈앞의 것, 나의 물리적인 필요를 주님을 찾는 이유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라도 주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신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매이는 것보다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나아갔으면 포기하지 말고 악착같이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든 응답하실 겁니다. 다 들어주시든 아니면 위로하시든 우리를 도닥이시든 아니면 함께 울어주시든 아니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함께 기도하시든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주시든 분명히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너머의 그 주님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필요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나의 종착점이 되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진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동시에 나는 주님 없이 또 세상 속에서 더 재밌게 살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문제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으니까 이전 것은 다 그림자고 그 주님이 실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실체고 참 형상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완전히 새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만 머물지 말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에만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은 이미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주님의 일에만 머물러서 내가 이것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진실함으로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다시 보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자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다 같이 모였어요. 그만큼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그만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그들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치유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도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십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그 물리적인 반응에 나의 필요에 주님을 찾았다면 그 주님을 찾는 마음은 더 간절히 여러분 가지시되 그 역사의 실체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께 나아간 만큼 그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보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 그때 내 속에 은혜가 더 커지고 감격이 커지고 내 눈앞에 물리적인 그 상황을 넘어서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한 발이라도 더 떼시면, 나의 문제를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뻐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두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 속에서 만나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분명히 가르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가졌던 간절한 소망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응답하심을,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두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